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날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해방된 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8.15 광복절과 같이 자유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나 이제 유월절의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흘리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예표해 주던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아멘.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너무나 바라시고 계셨던 그런 식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다, 잘 준비한 다음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이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내가 차려준 음식으로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었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 받기 전에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또 그 함께하는 그 천금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철없는 자녀는 왜 이렇게 귀찮게 또 부르는 거야? 왜 또 잔소리하는 거야? 어제도 뵀는데 또 오늘을 또 왜 또 보자는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부르심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마음이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함께하고 싶었어. 이제 제자들과 함께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넘어서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누어라, 나누어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과 성만찬을 할 때에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셨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너희들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이 소망을 말해주시면서 이제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유월절에 이제 식사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떡과 그리고 포도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기도. 네, 17절을 보시면 눈으로 감사기도가 있고 19절도 눈으로 보시면 감사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사를 할 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기도들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모범에 대한 부분도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선은 오늘의 시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있다 보니까 교회 어디나 있지. 교회 어디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교회가 어울려.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가는 교회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친히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예정하여 주셨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으며 여러분들 예수님이 미리부터 감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사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찬양했잖아요.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요.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저는 입술로 잘하지 못해서 저는 행동으로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왜 그래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다면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냥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은 저절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나요? 남들에게 감사가 전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질병으로 말하면 전염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모습은 주변에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누어라. 예, 주변에 나누면은 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왜 배가 될까요? 나눌수록 계속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선교를 막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밥은 먹고 사니? 너 그러고도 살 수 있니? 세상의 이치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지가 되거나 굉장히 몹쓸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얼굴이 환하더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지금 모습이 제일 보기 좋대요. 저 예전보다 돈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보기 좋대요. 저 예전보다 운동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보기 좋대요. 왜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복음 안에서 살고 나누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나도 자신 없지만 노력해 보자라고 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셔 가지고 더 보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뭐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딱 낳고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낳았다는 것은 그 자녀를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떠한 유명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돌아서고 싶은데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일을 확실히 시작한 거래요. 그러면 앞만 보고 전진하면 된대요.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갈 길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래요. 그 직업은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돌아갈 길이 있나요? 보여요? 자녀 이렇게 팽개치고 제가 다시 자녀를 뱃속에 집어넣고 내가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도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절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어디 세상에 저 무당에게 돌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선택했고 나아갈 길에 확실했다면 여러분들 돌아서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아가는 가운데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표현하면서 나누어라. 나눌수록 사람들이 나의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는데 이제 배가 고파요. 근데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음식이 사실 얼마나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함께 나누어라.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나눠주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나눠달라 그래요?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저희한테 하라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순종하여서 함께 그 적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갔는데
그게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성경에도 기록됐으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누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진 것을 나눠주고. 무엇에 감사해요? 표현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누면 아깝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습과 마음을 받으시면서 분명히 더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나누는 모습 가운데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예요. 집사님의 물건도 내 물건이고 내 물건도 집사님 물건이고 집사님 차도 내 차고 제 차도 여러분들 차고. 그게 누구 거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님의 것이다. 자유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 것이 내 것이로소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요, 활발하다, 지금보다 더 강건하여진다, 전진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아령 하나 처음 들긴 너무 힘든데요, 한 번 들면요 2번 들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요, 한 걸음 걸으면 한 걸음은 2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고여 있고 썩어지고 디스크 걸리고 동맥경화 걸리고 더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되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운행이 되어져만 활발해진다, 강건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나누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 하냐면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기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도 기념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 또한 감사기도를 먼저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이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은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이 살이 되는 거죠.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갈 때 그 음식과 함께 내 몸이 함께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서 이제 뭔가가 힘이 세지고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지금 먹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먹으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몸이 돼서 오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음으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봄으로 우리가 영광을 보니, 주님을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있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OX, 분별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데요,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살이 찢겨지면 이제 피가 나오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지난 날의 희생의 제사, 너희들이 그냥 그 시간으로 굉장히 고생했고 피의 소리, 짐승의 소리를 들었고 그 피의 냄새를 맡았고 이러한 수고로움 없이 나를 통하여 너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요. 예전의 언약은 짐승을 잡으면 우리는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이제 주님께서 희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우리가 앞으로 강건하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런 노력 없이 나온 거예요. 물론 노력했죠. 일어나야 되고요. 여기까지 와야 하고요. 여러 가지의 귀찮음을 뚫고 와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었지만 지난날에 짐승의 피를 잡거나 여러분들의 다른 수고와 여러분들 헌금 없이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은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요. 반복적으로 하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상담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 답을 알면서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뭐 자랑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답을 몰라서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두세 가지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막 몇 시간씩 그거를 또 교훈하잖아요. 막 다리가 꼬이고 듣지도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 반복적으로 하고요. 예배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 반복적으로 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이러한 삶에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인생도 이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나누어라. 나누고 싶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향기를 맡고요. 여러분들의 말투를 보고요. 여러분들의 태도와 생각들과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누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는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가진 것을 믿음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처럼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또 똑같은 말을 듣고 또 지난 날에도 성찬을 했지만 또 성찬을 하는 것이며 자주 할수록 좋아요. 1부 예배 때 성찬하신 분들 2부 예배 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복음으로 나타내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